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풍랑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야지 우리가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까요? 생각을 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바로 내가 힘든 것이 가장 힘든 것이고 내가 어려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이제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어렵고 저마다의 힘든 일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는 제 딸이 무서운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무서운 게 없겠네?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빠도 무서운 게 있어. 항상 무섭고 항상 두려운 게 있어. 그런데 무섭고 두려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믿음이 더 장성할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두렵고 무서워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누군가는 이 두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두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튼튼히 지탱하고 있는 오늘 이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아니라 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다 같은 자연현상, 또 그런 재해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오늘 이 1장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이 배에 먼저 오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말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이러다가 진짜 우리 모두 여기 바다에서 침몰해서 죽겠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배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들이 작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흔들리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곧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이 풍랑도 이 바다도 다스릴 큰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너희들이 놓일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어떤 믿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좀 적고 믿음이 낮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분명히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 사랑하는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면에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내 앞에 계시는 그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피 흘린 십자가가 보이는 것,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요소는 절대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절박하고 간절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풍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지십니다. 여기서 바다의 큰 놀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로 하면은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했던 내 삶을 주님이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파도를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친 바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라는 광풍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 광풍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라는, 직장이라는, 이제는 건강이라는 그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한계로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환난 가운데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랑이라는 어려움에 던져 넣으시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오늘도 주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다시금 이 큰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오직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 그 어려움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왔을 때 우리가 마냥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 담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것은 슬픔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될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 바로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안 보이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일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라고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욥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그 길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길 뒤에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드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로 내가 작년에 잘못한 것들, 10년 전에 잘못한 것들,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나?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끊임없이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짐으로 세상에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7만 명이 넘어가는, 곧 10만 명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마땅한 백신도 없고 사실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내 앞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결핍들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내 한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오늘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병든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풍랑의 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풍랑의 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풍랑은, 우리의 진짜 고난은 바로 예수 없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뒤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미친 사람이냐라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고침받고 정상이 돼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미쳐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 돼지에게 넘기시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절벽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거를 보더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죽으니까 그들의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안에 재산이 가득하고 세상 욕심이 그들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왔어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정말로 가십시오.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말로 정상인 것인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까? 우리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자정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해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여우에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과 세상의 풍조와 또 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해보고, 그렇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안엔 욕심이 너무 많고 부패하고 썩어져갈 그 죄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쩔쩔매고 자녀에 쩔쩔매며 하나님, 오늘도 건강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쩔쩔매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보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큰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감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